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 사는 가운데서 참 세상은 공평하다, 좋다, 살맛 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평가하면서 행복해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어깨동무하고 그런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이 원래 됐었는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관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불평, 원망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부자들도 다 나름대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런 세상이죠.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의 계획과 영적인 세계와 비밀을 알고 내가 받은 축복과 앞으로 받을 축복을 알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석을 바르게 할 텐데 불신자 수준,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원망, 불평이 속에서 들끓고 있다가 늘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이 승리하잖아요. 정치 현장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수를 가지고 있는 당이 다수를 가지고 있는 그 이점을 악용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가 그 결의했으니까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수의 행포로서 민주주의를 바르게 이해 못한 자들의 악한 행동들이죠. 그런 발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반드시 그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 TV 다 보셨겠지만 지금은 이제 야당이 됐지만 여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의원들 숫자 많다고 법 절차도 어기고 검수완박이라는 이 법을 통과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될 줄 알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겠어요? 법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그 기본 원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못하고 강압적으로 숫자 많다는 것 가지고 물리적으로 그렇게 행사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다 잠깐인 겁니다. 의인의 고난도 잠깐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끝에 가서 말씀대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선지자 하박국도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를 이대로 억울하게 두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살면은 반드시 승리하지만 곧바로 잠시 후에는 실패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은 반드시 지금 고난받고 누명 쓰고 억울함 당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그날이 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기준을 나에다가 맞추면 안 되는 거죠. 세상 기준에. 금방 눈에 보이는 이익에다가 맞추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정치인도 그렇고 일반 사람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 더 나아가서 전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복음화해야 될 나라인데 한반도에 가두어 놓고 북한하고 중공 속에 매여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하도록 저 정권을 바꿨다고 저는 깨달아져요. 요즘 보니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을 걸고 모토로 삼고 이야기하는 대통령.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전 세계를 상대해야 된다. 세계 시민에 대해서 메시지를 줄 정도로 글로벌한 그 사상을 가지고 국가 간의 정상이 이렇게
만나는데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 와서 서로 협력하다고 제안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생각의 틀과 또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세계화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자기 생각대로 자기 그 밑에 보여지는 거, 발등에 떨어지는 거, 그것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늘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나답과 아비후 그런 제목인데 서론에서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권이 바뀌면서 되어지는 이런 것을 보거나 또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돼서 지금 어느 정도 풀리게 된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또 영적으로 또 세계 복음화라는 이 측면에서 볼 때 굉장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그런 시간표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서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서 쓰임받는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어떤 준비가 돼야 될까요? 첫째는 주인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뭐 그런 질문 안 하겠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런 질문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내 인생 주인이 사단이었습니다. 내 인생 주인이 내 자신이었는데 내 자신이 다른 말로 한다면 사단에게 지배받고 있는 그 인생인 거죠.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셨는데 그렇게 고백했고 이 사실을 믿는다고 늘 이야기하면서 삶 속에서는 여전히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으로. 주인이라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을 때는 좋지만 여러 가지 막 어려운 상황들이 오게 되고 또 운명 가운데 걸려 있다고 할 때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겠어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절대 불가능이죠. 그런가 하면은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내 산업체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라고 한다면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임명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대로 이해되어져서 산업을 하고 또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출발 자체가 본질적으로 틀려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산업을 할 수도 없고 제대로 응답을 받을 길이 없는 거죠. 세상 기준에 그대로 매여 있기 때문에. 거기 다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의 목적이 세계 복음화니까. 그렇다면 세계 복음화를 누가 하는가? 늘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그렇지만 세계 복음화는 주님이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주인을 확인하는 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서 큰 응답과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주인이 여전히 내가 주인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낭패에 만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 가정의 주인 되고, 내 직장과 산업의 주인 되고,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의 주인 될 때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내가 가장 중요한
전도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70제자 운동입니다. 새로운 전환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뭐냐면 70제자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70제자 운동이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기준이 뭡니까? 70제자, 이 70제자 운동이라는 이 운동을 왜 해야 되는 거죠? 왜 70제자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나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준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우리가 피해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으면 그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신 것 같아. 자,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죠. 강 건너 불 보듯이 뻔한 거죠. 실패라는 것이.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이런 시스템을 세워가는 이거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되면은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우울증에 걸릴 이유도 없고 정신병에 시달릴 이유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70인, 70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12사도, 12제자를 세우고 막바로 70인 제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12사도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70인이라는 이 제자는 중직자 혹은 전도자들, 평신도 전도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절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예배만 우리가 바르게 드려도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구원받은 우리 전도자가 맞다면 예배만 바르게 드려도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았다. 못 받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 교회 안에서 무슨 할 일이 또 있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고 한 주간 동안 문제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답을 얻고 정리를 하고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말씀 가지고 응답받고 승리하고 이것이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예배로서 다 끝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거 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은 것 때문에 속상해, 식상해하는 이런 사람들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은 것 때문에 말씀의 가치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못 깨달아져서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더 듣고 싶고 더 깊이 듣고 싶은 것이지 아이고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듣기 싫어.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인도에 줌으로 RTS가 지금 세워졌는데 학기가 지금 맞춰졌어요. 맞춰졌는데 이제 방학 기간인데 또 해달라는 거, 또 해달라. 우리 같으면 방학했으니까 이제 학기 맞추고 방학이니까 아이고 좀 이제 방학 때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럴 텐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알고는 방학 때 없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통역비 다시
요청을 해서 또 보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날마다 말씀 들으니까 지겹다, 징그럽다, 짜증난다. 그런 생각은 나는 안 해봤습니다. 말씀 들을 때 다 마음이 집중이 되고 듣고 나면은 은혜되고 또 깨달아지고 이런 축복을 내가 받았는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등 느끼는 자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이것이 모든 것인데 여기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처에도 못 가고 마는 거죠. 수박을 샀으면 알맹이를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것만 핥고 많은 식의 신앙생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오늘 2부 메시지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면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살아있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는구나. 내가 살아있는 이것을 이용해서 사단 내 인생을 망치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야 될 현장을 못 보고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 현장인데 전혀 못 보고 늘 아는 사람 만나는 사람이 진짜 중요한 사람인데 알지를 못하고 만남의 축복이 모든 것인데 그래서 70군데 가야만 예를 들어서 사업도 되고 모든 것이 될 거 아닙니까? 전도운동도 되고.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거죠. 현장에 모든 축복이 깔려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70인 역할이 뭐죠? 70 제자를 찾고 제자를 찾으면 70 지역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제자 한 사람을 찾았다. 그러면 지역마다 있기 때문에 70지역 찾게 되는 겁니다. 더 나가서 70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제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답이 딱 난 제자. 그럼 5천 종족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는다는 의미로서 70이잖아요. 70. 꼭 숫자 70이 아니고. 그러면 237 나라인데 70나라만 하라 그 말이 아니라 70나라까지 가게 되는 이런 문이 열리면서 237 나라까지 다 확대되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전체를 도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 전 지역에 우리가 지역을 나눠가지고 중직자를 거기 지역의 시스템으로 세우는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지역 안에 숨겨져 있는 제자를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역이 정해지지 않는 그런 지역은 또 분할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제자를 찾는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제자를 찾는 방법은 오직 복음만 전해보면은 제자인가 아닌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닌 사람은 복음 듣기 싫어하고. 근데 제자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 전하면은 딱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만 듣는데 이 사람들은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잘해줘가지고 되는 사람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잘해줘가지고 되는 거 어떻게 진짜일 수 있겠습니까? 내 혼자 살아남는 것이 복음인데 누가 안 도와줘도 누명 써도 억울함을 당해도 불이익을 당해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지. 잘해주니까 한다. 그럼 잘해주면 개나 고동이나 다 오지요. 오늘 임마누엘 예수께 예배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10만 원씩 준다. 바글바글 하겠죠. 그러면 그것이 부흥입니까? 100만 원씩 준다. 아마 이거 뜯어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교회 부흥입니까? 아니죠. 다 가짜들이잖아요. 칠십인 역할은 전체를 이렇게 보고 빨리 전 지역에 제자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제자를 봐야 되면 제자 보기. 제자 나오게 되죠. 반드시 하나님은 남은 자, 숨겨둔 자, 흩어진 자. 금방 이것은 눈에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삼지대를 보는 거예요. 삼지대. 한마디로 말해서 벌어진 자, 사각지대, 지향지대, 황금오장, 그 속에 벌어진 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치유하는 거. 이것이 70인 제자가 해야 될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전도자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70인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70인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중직자 그리고 전도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역할이 이렇게 전체를 보고 또 제자를 보고 3지대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부교육자입니다. 부교육자. 부교육자도 제자죠. 전도 제자 아닙니까? 그럼 부교육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교육자는 강단 메시지가 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강단 메시지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부교육자에게 바라는 소원 있잖아요. 장로님들의 소원이 뭐지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정말로 우리 렘넌트를 잘 살리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위해서 부교육자로 이렇게 세운 것이기 때문에 자, 맡은 일을 제대로 좀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것이 나의 메시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중직자가 부교육자에게 바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렘넌트가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렘넌트가 지금 얼마나 고민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시달리고 눌려 있으면은 어릴 때는 부모와 함께 교회까지 나왔지만 이제는 좀 커가면서 고집이 세지고 말도 안 들으면서 부모님 말씀도 무시하고 교회도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까? 렘넌트의 고민이거든. 뭔가에 지금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나의 미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부교육자는 렘넌트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지금 못 살리면 내 인생의 미래는 없다. 그렇죠? 지금 렘넌트 못 살리면 우리 부교육자 시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교육자가 제대로 목회하려고 하는데 없어요. 자, 그래서 부교육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드려야 되는 거죠. 주의 종을 통해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드려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하게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기도하다가 신비하게 뭔가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살아남는 노바디, 이것이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없어야 돼요. 별것도 아닌 거 좀 있어가지고 그거 의지하고 그거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노바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할 것이 뭐며 부러워할 것이 뭐며 무서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이 부럽습니까? 사단이 두렵습니까? 또 사단이 역사하는 이것이 우습습니까? 우습게 여겨도 안 돼요. 부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배설물과 같은 거 막 부러워합니까? 배설물을 막 부러워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배설물밖에 안 되는 것을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막 죽기 살기로 싸우잖아요. 배설물 그거 얻어보겠다고. 물질 좀 얻어보겠다고. 그래서 이런 비밀을 아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만. 디모데 같은 한 사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라 뭐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되고 숨겨져 있는 70인 제자를 찾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준비된 제자. 제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받고 가기만 하면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부격자 지금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리 안 나타날까요? 왜 안 나타날까요? 준비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그 부격자가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보내시는가도 모르죠. 또 준비가 돼 있는데 아직 우리가 시간표가 안 됐거나 왜? 우리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나 그렇죠. 기도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부교육자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될 부교육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정도로 우리가 간절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준비된 내가 부교육자 되어서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서 정말로 살려야 되겠구나. 세 번째는 7대 여정 기도입니다.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7대 여정을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7대 여정의 길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 7대 여정의 길이 뭐죠?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 주보에도 다 나와 있고 이번 메시지에 다 나왔으니까 10가지 비밀, 살아나는 길, 10가지 발판의 길, 확신 5가지 길, 흐름 바꾸는 9가지 길, 62가지 삶이죠. 평생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배를 위해서 교회당 필요한 거잖아요. 예배 드리고 이 속에서 은혜 받고 하나 되고 세계 복음하고. 그래서 강단 메시지 안 들으면은 예배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교회가 필요 없고 내 존재도 의미가 없고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7대 여정의 길이 보여야 되는데 언제 보입니까? 이것이 언제 보여지죠? 반드시 보여줘야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길을 보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고 오히려 문제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되는데 이 길이 안 보인다는 거죠. 언제 보이죠? 이것은 바로 다른 방법이 아니고 393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성령 충만과 오력에 대해서 9가지 보좌의 이 세팅, 3시대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기도로 누리는 거죠. 기도로 누리고만 있으면 열리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비밀을 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땅 끝까지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해서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같이 우리가 발견하고 또 살려내는 이런 시간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는데 주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인생의 주인, 내 산업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확인하고 하나님이 70제자 운동하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70제자 아닌가? 70인 제자입니다. 이 제자, 준비되는 제자가 일어나야만 현장 살리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70인 제자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7대 여정을 가는데 이것을 봐야만 되기 때문에 미리 보고 미리 확정을 짓고 미리 승리하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 약속이 뭘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끝에 가서 성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뭐냐?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 중간에 어떤 일을 만나도 곧 실패할 것 같아도 실패됐어도 절대로 안 망하고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성공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다시 말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생활은 뭔 중심으로 해야 돼요? 생활은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 중심. 우리의 생활은 사람 중심이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섬긴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긴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을 이해하니까 배려하고 도와주고 그럴 대상이다 그러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와줘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는 이것이 생활의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 중심은 뭐죠? 신앙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 우리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고 사람 관계는 우리가 잘 도와드리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것을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모든 성도 개인은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 개인은 무슨 중심이요?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다른 말로 한다면은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짜 문제를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부분 성도들이 내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문제도 있고 한 주간 동안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생겨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생기는 문제, 사업상 생기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들으면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하고 대화하고 상담도 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해결될 줄 아는데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시험 듭니다.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 말 뻔하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속는 거예요. 대통령이면 그 인격이 훌륭하고 다 끝난 겁니까? 장관이면 다 끝난 거예요? 재벌이면 다 훌륭하고 다 되는 겁니까? 신처럼 됩니까? 절대 그거 아니죠. 사람은 너나 나나 하다 피장파장이고 다 똑같은 겁니다. 영적인 그런 부분을 이리 보게 되면. 사실 나의 문제는 영적인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질문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 다 해결될 텐데 그거 안 하고 늘 문제 가지고 사람하고 상담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 앞에 뭘 배울 거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보고 모세 보고 배우라 그랬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셨는데 성막 안에는 가장 키가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성막을 지었잖아요. 광야에서. 성막 안에다가 가장 키가 되는 것이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그럼 언약궤 그 속에는 뭐가 들었죠? 언약궤 속에는 아론의 지팡이. 무슨 지팡이? 지팡이는 지팡이인데 싹이 났다는 거예요. 12지파 지팡이들 다 땅에다 꽂았는데 싹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나죠. 어디에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게 하나님의 능력 믿으라. 하나님의 능력 믿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체질 광야 근성이 있어가지고 지도자 세우도 안 믿고 막 불평하고 너무나 잘나가지고 이 말 저 말 너무 모여가지고
그리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만나다면 항아리. 자, 하나님은 광야에 나와서 뭐 농사도 안 짓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굶어 죽었어야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논리적으로 보나 과학적으로 보나 농사 안 짓고 누가 밥을 주겠습니까? 어디서 밥이 나옵니까?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다 먹여 살리신 거죠. 그리고 십계명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 두 돌판에다가 판에다가 줬다 그러면 판에 이거 돌에다가 새긴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이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판에 명백히 새기라 그랬어요. 판. 이것은 나무 판때기를 말하는 거 아니고 돌판을 말합니다. 판에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묵시 하나님의 말씀은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기록을 하는데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리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반드시 속히 성취되는 그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한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 보면 항의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악한 자들이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 놔두십니까? 이런 걸 막 항의를 한 거예요. 불평하고. 아까 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해라. 돌에다가 새기라.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왜 교회는 말이 많고 갈등이 많고 시험이 많고 그럴까요? 싸움이 많고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들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릴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 생각과 이런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희생제물 드리라. 어찌 바로가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교회만 다닌 분들, 신학자들, 훌륭한 목회자들, 피제사, 그 비밀을 모르니까 피따를 빼버리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그래야 하던데 여자가 잉태하여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고 못된 짓을 그렇게 하잖아요. 못된 짓을 한다기보다 사단에게 조종받고 잘못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질되는 겁니다. 피제사가 없다면 교회가 필요 없잖아요. 이걸 구원 못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딱 걸리게 되면은 생각 자체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상대 안 해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상대해 보세요. 절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딱 잡혀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야가 싸운 거 봐보세요.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 그런 이야기가 여야 우리 정치판 봐보세요. 팽팽하게 맞서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양쪽에서 팽팽하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오죽했으면 어떤 사람은 요즘 드라마보다 재미있는 것이 정치나 하면서 정치에 맛을 들여가지고 드라마는 안 봐도 막 그것을 계속해서 보면서도 또 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대요 요즘. 자, 그래서
이 언약궤,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말씀 주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새 절개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새 절개 축복. 6월절 절대로 해방받을 수 없는데 해방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출애굽. 오순절 광야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성령 인도받으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수장절 가잖아요. 수장절. 곡식을 이제 창고에 넣었다는 이야기인데 세계 복음화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간다는 그런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 새 절개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손에서, 죄와 저주에서, 기업권에서 해방시키시고 세계 복음화 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도록 하시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등불, 오늘 성막 안에 등불. 자,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등불입니다. 성막 안에서 중요한 것이. 집안에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밤에 등불을 켜지 않으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밤에 헌하게 있다가 등불을 끄고 예를 들어서 거실에 있다가 뭐 안방으로 이제 잠자러 들어갈 때 안방으로 가든지 뭐 뒷방으로 가든지 가게 되면은 자, 여기다 저도 그래 보요. 아, 여기 장애물이었구나. 이리 걸어가면 되겠구나 하고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부딪히고 그래요. 어두우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자, 사람은 우리가 섬겨야 할 도움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언약 중심으로 서라는 겁니다. 사람 말 듣지 말고. 이 말은 사람 말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 말 듣고 내 인생이 되겠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이것이 되겠습니까? 지금 봐보세요. 교회가. 물론 교회가 잘했어도 말세가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지금 말세가 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그 하나님이 그런 그 법을 주셨고 그래도 과거에는 이런 기틀 속에서 나라와 그 정부에서도 이 조건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데 봐보세요. 이제 막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하다 보니까 그냥 사단이 정사화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복음 막는 거, 영화계 이런 데서도 상 주는 거, 교회 막 까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 이런 거 만들면은 상 주고 그러잖아요. 이 사단이 교회에서 역사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러기 때문에 세금 안 내고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정교 분리. 그런데 요즘은 그냥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불신자들이 막 강하게 막 숫자 가지고 몰아붙이고 성도들이 또 재고실 못하고 그러니까 또 비난받고 이러면서 조롱받고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점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그 기준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살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교회 다 무너진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우리가 새 사람 되고 변화를 받고 우리가 생각이 불신자와 영적으로 마귀 종들하고는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까. 그런데 숨겨져 있는 그것을 가지고 평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갈등이 생기겠냐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니까 엘가나 누구죠? 한나의 남편. 아기를 낳아가지고 약속대로 성전에 갖다 두고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가 누구를 말하죠? 그 아이는 누구를 말해요? 사무엘.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 당시 제사장 엘리야는 이상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또 쉽게 말해서 이 메시지 이런 것을 안 줬다는 이야기. 구실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앞에 있으면서 뭐 했다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 영향을 받고 산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어요. 오늘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이 훌륭 안 하니까 나는 그래. 그건 다 엉터리예요. 진짜 하나님을 어린 사무엘도 여호와를 섬겼대요. 엘리 제사장 앞에 있으면서 그 곁에서 늘 보고 있으면서도 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실제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새롭게 보고 언약 중심으로 살면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핑계 대는 거 다 없어야 됩니다. 이래서 이러고. 핑계, 불평, 원망 이게 자체가 우리하고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울은 늘 감사했는데 범사에 감사했는데 누명 쓰고 죽어도 감사하고 스데반은 순교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 두 번째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자, 주의 종들은 신앙을 사람 중심으로 가지면은 죽습니다. 오늘 죽었잖아요. 주의 종들은 다른 불을 가져와서 붙이다가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켜가지고 그 불로 인해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불이 이제 꺼졌으니까 불을 다른 불을 갖다가 붙였겠죠. 주의 종들은 등불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승리합니다. 등불 중심으로. 주의 종은 등불을 늘 켜야 돼요. 등불을. 자, 하나님이 주시는 불씨를 가지고 등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불씨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다른 것으로 붙이면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생명이 생길 수 없습니다. 윤리 도덕으로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율법 지켜서 구원 못 받습니다. 선행으로 구원 받지 못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불씨,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등불은 빛을 말하죠. 자, 세 번째, 교회는 성령 중심, 기도 중심으로 설 때 살아나게 됩니다. 교회는 등불을 끄지 말라 그랬죠. 밤에 등불을 켜면은 환하게 비치게 됩니다. 지금 세상이 다 영적으로 어둡지 않습니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세상을 비춰야 되는데 등불,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 등불을 이건 비유로 말하는 것이고 그 등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는 거죠. 그래서 낮에도 교회의 등불은 끄면 안 됩니다. 이 불씨는 밤을 위해서 낮에도 켜놓고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만 그랬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옛날에 보면은 불씨를 살려놔요. 아궁이 같은데. 성냥이 있기 전에, 성냥 있기 전에, 나이타 그런 거 있기 전에, 옛날에는 어떻게 불 살렸어요? 부싯돌 같은 거 딱 해가지고 그거 살리는데 그거 쉽지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요즘 그 생존을 위해서 서바이벌 그거 한다고 할 때 나무 이렇게 깎아서 막 비비자면 막 비벼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불 생기게 하는데 그거 막 쉽지가 않아가지고 진땀을 빼는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불씨 끄지 말라. 불 살리기가 어려우니까 끄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24시. 기도가 뭡니까? 24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항상 그렇게 개방이 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 우리 개인도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24시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불신자 누가 나를 만난다 할지라도, 언제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 상대방이 질문해 올 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는 흑암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한다면은 아는데 왜 안 되는가? 자, 고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허락 없이 내가 실패되고, 허락 없이 고통받고, 허락 없이 문제가 오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굉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언약이 안 믿어져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지, 믿어지면은 나에게 온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그러면은 굉장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른 거 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언약 앞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람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사탄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늘부터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다른 불을 켜니까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오직 복음 아니면 다 죽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다. 자, 이 어려움에 빠진 그 사람을 건져내는 주역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지금까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그래서 답을 찾아내게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숨겨진 비밀들을 알게 될 것이고, 자, 이렇게 되어져야만 되는 것이 이제 신앙 생활이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실제로 살아계십니다. 저도 처음에 개척교회를 하고 막 이래 하면서 무슨 개척 멤버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수도 없이 하나님이 진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런 걸 다 체험했습니다. 지금도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따로 내 따로 그건 내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은 24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늘 인도하시는데. 자, 오늘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죠. 무슨 작품이죠? 첫째, 70제자 운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70제자, 시대를 살고 현장을 살리는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 전도자들.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세운 것은 그 지역에 가서 전도나 하라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모든 족속에 마지막에 부활하셔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그러니까 지역과 종족과 나라를 살린 이런 시대 살릴 전도 제자의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인 제자가.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 역할을 이제 그 바울 팀이 한 거잖아요. 렘넌트를 살리고 지역에 가서 숨겨진 제자를 찾아내고, 그 바울팀, 바울과 함께 했던 몇 사람이 바울팀 있잖아요. 실라, 이런 디모데, 이런 사람들. 이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로마서 16장의 이런 제자들이 이 일을 위해서 생을
생명까지 내놓은 거죠. 전 재산을 내놓고 생명까지 내놓은 거 아닙니까? 베베, 브리스길라 부부, 가이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별명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이 70인 제자가 되어주고 현장에 숨겨져 있는 70 현장 살리는 제자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작품이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라 이 말은, 이 일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축복을 기본적으로 안 누리면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만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일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 작품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작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작품. 언제 그리스도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죠? 문제 왔을 때. 다른 것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해결됩니다. 응답 왔을 때, 응답 왔으니까 좋다가 아니고 왜 이런 응답을 주셨을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응답의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에 섰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명을 바꾸라는 겁니다. 운명을 바꾸라.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운명에 걸려버렸잖아요.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다 망가졌는데 그걸 회복시켜라. 생명 들어왔는 거 다 죽었기 때문에 그걸 살려내라. 에덴 동산의 축복 다 놓쳤는데 그걸 다 회복해라.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는 회복, 살리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래서 저주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작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선으로, 나의 삶이 억울한 삶이고, 예를 들어서 또 뭐 힘든 삶이다 할 때 여기에 걸려가지고 실패 길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작품.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저 사람 이제 회복 불능이겠구나 이렇게 판단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으로 바꾸면 돼요. 요셉 봐보세요. 전부 다 선으로 바꾸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도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다 바꿔버리잖아요. 이거 인생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지고 내 인생에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고 절대로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하게 되어 있는 이 축복의 대열 속에서 쓰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새롭게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보면서 될 수밖에 없는 이 내용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갈릴리 출신들, 가난하고 무식한 자들이었지만,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가야 된다. 만민에게 가야 된다. 모든 족속에 가야 된다. 말씀했을 때 믿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수준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미래를 보지 말고 사회 현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절대 언약 속에서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 성공하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